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도 혹시 네임밸류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임밸류? 어, 이게 사실 이 표현이 그 올바른 영어 표현은 아니에요. 올바른 영어 표현은 아닌데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게 됐냐? 유튜버들 중에서도 게임 유튜버들이 어떤 아이템이나 뭐 그런 것들의 성능을 얘기할 때 그 네임밸류, 즉 이름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조금 우리에게 자리 잡은 그런 단어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나이키 좋아하세요? 애플, 우리가 핸드폰, 또 삼성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사실 저 로고를 보거나 아니면 한글로 나이키만 써서 보면 원래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나이키 어떤 상품 그리고 가치, 애플의 어떤 상품, 가치 이런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서 오는 영향력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브랜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자, PPT를 한번 볼게요. 장규진이라는 이름은 네임밸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시면 고마워요. 사실 없어요. 그냥 한 명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아이돌 중에 간사님 동명이인이 있더라고요. 물론 성별은 다른데, 자, 그냥 장규진이 있어요. 그리고 엠믹스에 규진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랑 밥 드실래요? 밥 먹을 수 있다면 엠믹스 규진, 그쵸? 간사님이라도 저 사람이랑 먹을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랐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엠믹스 장규진이라는 이름 그 글자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이 사람의 어떤 뭐 가창력, 춤,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의 끼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PPT 내려주세요. 이처럼 네임밸류는 그 브랜드나 사람의 그 이름 뒤에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알고 있을 때 큰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요소예요. 자, 그래서 왜 설교에 앞서서 이렇게 네임밸류를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그 이름 뒤에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고 인생이 변화한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름의 가치를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두 사람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오후 3시경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광경을 목격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를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인 아름다운 문, 즉 미문 앞에다가 데려다 놓는 걸 목격하게 돼요. 이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왜 거기다가 데려다 놨냐면 거기에 앉아서 구걸이라도 하라고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계속 지나다닌 사람한테 구걸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성경이 기록하길 40살이 넘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정확히 어느 때부터 국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긴 시간 동안 긴 인생을 국어를 하는 데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니까 이 사람들을 지나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면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보시오. 그래서 안진뱅이는 일단은 먼저 말을 걸어줬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마음에 두 사람을 빤히 쳐다봤어요. 자, 안진뱅이가 얻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돈. 아마도 이 안진뱅이가 원했던 거는 그냥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돈, 혹은 내 이 다리는 나을 수 없어도 국어를 하는 인생에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큰 돈,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안진뱅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이것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게 된 한 명의 그 인물에게 베드로가 준 것은 현실적인 도움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당연히 베드로도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냥 구걸을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만 주고 돌아서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냐면요,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계속해서 안진뱅이는 다시 구걸하는 삶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해서 이 안진뱅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즉 그 돈을 주고 어떤 구걸하는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 바로 장애를 낫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자, 이 안진뱅이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즉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러면 다리에 근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맞아요. 그러나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기적은 달랐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그런 것들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자기가 해보지도 못한 걷는 걸 그냥 해버리고요. 그리고 뛰어보지도 못했는데 뛸 수 있게 돼요.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얻게 되면 이 사람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장애가 없었던 것처럼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귀한 가치, 즉 네임밸류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듯이 우리도 이런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안진뱅이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장애를 안고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비슷한 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죄인의 삶이라는 무게는요, 내가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혼자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답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우리의 첫 운명의 시작부터 주어져 있던 죄인이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믿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죄에서 완전한 회복인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틴즈파이어 모든 예배자들이요, 이렇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고칠 수는 없지만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기적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성전 입구에 늘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미문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로 있는 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면 무조건 그 미문을 거쳐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이 안진뱅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걷고 뛰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는 모습을 사람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안진뱅이와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고쳐줬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능력을 행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알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베드로가 3장 12절에서 말했듯이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안진뱅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목되는 이 시선을 어디로 돌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안진뱅이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안진뱅이 입장에서 자신에게 손 내밀어 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안진뱅이가 기적을 경험하고 바로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즉 안진뱅이는 자신이 경험한 그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허락해 주신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곧바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안진뱅이와 같이 본질을 깨닫고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안진뱅이는요, 몸이 회복되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대로 갈 수 있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먼저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걸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내 몸이 건강해졌으니 내가 일을 해서 재산을 쌓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가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안진뱅이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안진뱅이의 태도를 우리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의 일상적인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사님 얼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좀 변화가 있나요? 간사님 일단 안경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어디를 갔다 왔냐면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경험하고 왔는데 이번에 JMT를 진행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먼저는 우리가 함께할 그 월정교회를 선택하는 일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간사님이 제주도에 어떤 인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데 이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한 5군데 어떻게 연락처를 얻어서 어떻게든 전화해봤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간사님이 어떤 방법을 택했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제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연락처도 남아있지 않고요, 어떤 방법도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연락은 다 넣어놨지만 사실 될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꼭 제주도 JMT 갈 수 있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틀 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요. 근데 이 교회는 사실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에 전화를 했는데 저희 일정을 막 훑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사님 처음이기도 하니까 좀 알려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거절일 줄 알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정과 여건이 괜찮으니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 JMT는요, 능력의 이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여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JMT 가서 저희가 첫째 날하고 둘째 날 교회에다가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근데 페인트가 수성 페인트인 거예요. 둘째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가 열심히 진짜 1시간 2시간 땀 뻘뻘 흘려가면서 했는데 비가 엄청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녹아가지고 이 바닥에 그냥 흥건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절망, 슬픔, 짜증. 근데 우리 JMT 친구들은 달랐어요. 간사님 JMT 가기 전에 간사님이 경험했던 걸 나누면서 계속해서 JMT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변동되는 것에도 감사하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능력이 예수님이시니 우리와 어떻게든 함께 하셔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그 요구사항에 맞게 그냥 비가 오니까 더웠는데 잘 됐다면서 비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들어가 버려서 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경험했냐, 그렇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나아가니까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즐거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 이 모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에서 비롯된 모든 결과였습니다. 바라기는 틴즈파이어 모든 예배자들도요, 안진뱅이가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에 고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변환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환점을 맞이했을 때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일 뒤 저희가 계속 광고하고 있는 그 수련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수련회라는 곳은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가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나 수련회에 가서 만난 예수님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간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선택하면서 간사님은 사역자지만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전에는 간사님이 계획했던 것들, 간사님이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간사님도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셨냐면, 괜찮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노인정 잔치가 다 캔슬이 되고 당일날 가서 알았지만, 우리가 전도했던 프로그램이 거기서 급하게 만든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고 움직이셔서 더욱더 은혜로운 자리로 채워주셨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변환점을 가장 잘 맞닥뜨릴 수 있는 수련회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하는 시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메시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가치를 깨닫고 그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인생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사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또 수련회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가치를 깨닫고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2절의 가사로 찬양할 때요,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고 그 가치를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다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 만남에 응답할 겁니까? 아니면 응답하지 않을 겁니까? 목사님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미국의 유명한 주식 투자자인 워렌 버핏과의 식사가 한 끼에 250억에 당첨됐다고, 한 끼에 250억이라는 그 경매가에 낙찰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워렌 버핏과의 식사가 25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할까? 바로 워렌 버핏이라는 네임밸류 때문이지 않을까요? 워렌 버핏이라면 지금보다 내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 마음 때문에 2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서라도 워렌 버핏과의 식사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워렌 버핏보다 더 좋은, 워렌 버핏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완전하고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저 앉은뱅이로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앉은뱅이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신 계획 속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고 더 멋진 내일, 더 멋진 미래를 꿈꿔가는 이 땅의 청소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더불어 마시고 그와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던 간에 그냥 그 자리 가운데 문을 닫고 계시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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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신 것처럼 그에게 온전한 삶을 허락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멋진 내일을 더 멋진 미래를 꿈꾸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주님께 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높이 든 이 두 손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다른 어느 것으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병든 자는 회복될지어다 아픈 자에게 눈물이 사라질지어다 좌절과 절망에 놓여있는 자에게 기쁨이 허락될지어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더 나은 내일이 더 멋진 미래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은혜, 평강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물질과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두운 이 땅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넘어져 있는 이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취가 가득한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예수님을 만나기로 소망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이들의 과정과 일터와 학교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